오늘부터 8월 말까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9월 달로 시작을 해서 창조절이 있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요. 주님의 현현을 기도하는 현현절이 있고 주현절이죠. 그 다음에 주님의 또 이 땅에 오심을 생애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순절이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나고 열매를 맺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열매가 많은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인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다른 절기보다 2배 정도 깁니다. 3개월이에요. 6월달, 7월달, 8월달. 우리나라 날씨로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워지는 날씨인데 좀 따뜻하고 심지어는 뜨겁기도 하면서 조금은 땀이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가 여기저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절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로부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이긴 한데 우리 덥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똑같이 하시면서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찬양을 할 때마다 호흡이 열려야 찬양할 수 있다, 우리 주의자님이 항상 하시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이 호흡이 막히면은 찬양은커녕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숨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은혜를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루하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좀 다르죠.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푸뉴마,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별칭이 있죠. 성령 보혜사, 위로자, 치료자. 바로 성령님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성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하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도 계시고 숨을 따라 바람을 따라서 우리를 휘감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에 나와 있는 이 루하트, 그리고 헬라어에 나와 있는 푸뉴마,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경민 집사님이 읽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도 한번 읽어보고요,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가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세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누가, 이분은 의사죠. 의사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모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왔지만 주님은 승천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저자는 똑같이 의사 누가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지혜롭게 양보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협도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우리가 얻는 일에는 우리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일에 결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은 오늘 세 가지 본문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 그 위기의 시대에,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흉년이 생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전쟁과 흉년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체 뭐냐? 요엘은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물론 경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라,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2년 4개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신앙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어요. 성찰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라고 하고 있지만은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빼앗긴 모든 것, 전쟁, 흉년이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메뚜기, 느치, 황충, 그것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23절을 보게 되면 먹은 횟수대로, 25절을 보면은 빼앗긴 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데,
그런데 9월 달에는 이른 비, 그 다음 해 3월 달에는 늦은 비, 우리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모든 육체에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명치유 회복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겠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고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술을 벌리셔서 해외 교포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외 교포, 우리가 한번 항상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좀 찝어서 강조하는 부분, 오늘은 해외 교포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해외 교포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제1교포,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저 러시아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저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아스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분단이 되고, 분단되음에 이 북은 아수로, 남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상처 입고 또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애처로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모였을 때 마가다라 학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가다라 학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됐고 소통하게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해외교포예요. 해외교포. 멀리 있다가 한번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라고 할지라도, 아니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권세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제자들과 무리를 포함을 하여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 예배드리고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고 하나가 되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소통하게 되었고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은 다 해외 교포들이었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 120명밖에 안 됐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무리가 다시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 복음의 기여자로 활동하게 만드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이렇게 일순간에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순절 그 절기 중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은 원래 뭐냐면은 보리 추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7월 초에 맥추절 드리듯이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때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추수할 모든 보리들을 모아놓고 사회적인 모든 약자와 레위인들,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무리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각 지방 언어로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읽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막 기도하는데 평소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 지방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혀가 조금씩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제자와 무리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함께 와 있던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들은 멀리 고향 땅 지나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이스라엘 말, 이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를 잘 몰라요. 각 지방의 언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방언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세계 공통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처 입은 모든 영혼에게 치유의 은총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문화, 다른 이해관계,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교포들이 그 모든 방언을 본인 자신의 본국 언어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정말 다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서 나는 나니까 분명한 입장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뚫어주시고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보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에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이 초대교회 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가지고 발전하긴 했지만은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도 갖게 하시고 또 여러 모양도 하나로 모아주시고 그럴 때 그 안에서 기적과 역사와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나는 못하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신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본토인이 아니고요,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국경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 조금 얕보는 그런 그 생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디아스포라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됐고, 그거를 봤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를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많이 해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왜 막힐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준비하니까 그 틀에 매여서 될 일도 안 된다. 격식에 빠지고 틀에 빠지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는 많이 못했는데 형통할 때가 있어요. 일이 쑥쑥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합니다. 저는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이유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도 있지만은 일이 잘 되고 준비가 많이 했지만 정말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은 스스로의 이 올무에 빠졌을 때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준비해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 두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 행정의 달인이죠. 왜요? 재정을 맡았으니까요. 재정을 맡으면은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여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반한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재정을 맡으며 활동을 했던 측근이었는데 그가 자살하고 배반했던 이유는 저는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렇지만 그 주님에게 늘 꾸중 듣기도 했었어요. 이 사단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돌아왔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치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울과 더불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사역자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부족했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나갈 때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그러한 시기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기에는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으로 이 시편 35편 6절, 7절, 5절, 6절이네요. 시편 기자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잘 아시죠?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람. 이 시편 시인은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35편 5절인데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바람과도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 시인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마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입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을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